하나님의 언약을 우리가 바르게 알고 이해한다는 것은 우리 신앙에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앙이 무엇인지를 기본부터 또 하나님의 깊이 있는 그 뜻까지 헤아릴 수 있는 내용이 이 히브리서에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수준이 어떠하든 하나님을 알아가는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언약과 이 새 언약에 대한 두 번째 시간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해드릴 텐데요. 신앙이라는 것은 첫 언약과 새 언약의 균형을 맞춰야 하고, 왜 하나님이 이 첫 언약을 주셨고 왜 새 언약을 주셨는지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면 우리 신앙이 균형이 있게 바른 신앙으로 설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두 가지 언약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이 첫 언약과 새 언약을 바르게 알고 이해하고 행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누었는데 하나님이 왜 이 새 언약을 주셔야만 했는지 그 이유와 배경을 우리가 한번 살폈는데, 그 두 번째, 왜 이 첫 언약이 흠이 있게 되었는가? 그래서 흠이 있게 됨으로 인해서 옛것은 쇠하여지고 없어져야 하는 것인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새 언약을 통해서 옛 언약을 성취하시는 법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분이 예수님 아니십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으면 천국은 물론이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첫 언약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복이 여러분의 복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첫 언약을 그럼 어떻게 이룰 수 있을까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살폈던 것처럼 이 첫 언약, 율법, 이 계명이 흠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새 언약인 예수를 보낼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렇다면 이 첫 언약이 흠이 생겼는데, 이 흠이 생긴 것은 법이 잘못돼서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언약에 흠을 내고 배반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흠이 있다, 그렇게 말씀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흠이 생긴 이 법을 하나님은 폐해야 되는데 없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유효하였다는 겁니다. 흠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이 법을 어떻게 해서라도 당신의 백성들에게 이루도록, 그 백성들이 복을 받도록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첫 언약은 뭐였습니까? 내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도들이 민족 위에 뛰어나고 그래서 모든 일에 복을 받도록 하기 위한 이 첫 언약을 하나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복 주시려고 하는데 이 복이 복으로 우리에게 오려면 어떻게 돼야 될까요? 여러분 잘 아는 구약 성경에 보면 발람 선지자가 나오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 이 발락 왕이 이 발람 선지자를 불러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축복한 백성들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백성을 저주해달라고 요구를 했을 때 그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축복한 것을 받았으니 그가 주신 복을 내가 돌이키지 아니하리라.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복받은 백성을 저주를 한다고 해서 그들에게 저주가 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저주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돌이키지 않는데 어떻게 사람이 이걸 돌이킬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복이 복되려면 돌이키지 않아야 되는데, 오늘 하나님은 이 백성들에게 이 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 백성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복이 복되려면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이 모든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라. 하나님의 언약을 듣고 지켜 행하고 있는 이들을 하나님은 돌이키지 않고 복이 복되게 하신다. 만일에 듣고 지켜 행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그 복을 돌이키신다, 이 말입니다. 그들에게 저주가 임한다 라고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누가 언약 안에 있는 사람이며 어떤 상태인가를 성경은 누가복음 15장에 이렇게 밝히고 있죠. 그 집안에 두 아들이 있는데 큰아들은 그 아버지 집에 늘 순종하면서 아버지가 명한 그 언약대로 지켜 순종하는 아들이었습니다. 나는 아버지 집에 이렇게 내가 순종하고 살았지 않습니까? 두들대니까 아버지가 그 아들한테 뭐라고 하냐, 내 것이 다 네 것 아니냐.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언약 안에 살면 하나님이 돌보신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언약 안에 사는, 언약을 저버리지 않고 지켜 행하는 아들에게 주신 그 메시지였습니다. 그래서 없어지지 않고 사라지지 않고 그 복이 복이 되었던 것인데, 둘째 아들은 어떻습니까? 그렇지 못했습니다.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복을 받고 그걸 갖고 세상 밖에 나가서 언약을 저버린 거죠. 아버지의 명령을 저버리고 나가서 살아보겠다고 나갔는데 어떻습니까? 먹을 게 없어서 돼지가 먹는 사료도 주는 이가 없을 정도로 줄여 죽게 되는 결과를 갖게 되는 거죠. 왜 이 둘째 아들에게는 이런 저주가 온 겁니까? 왜 복이 복되지 못했을까요? 하나님이 주신 율법에서 벗어나 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인데도요, 복이 내게 복이 아닌 저주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이런 가난과 궁핍과 하나님의 돌보심이 끊어지는 이런 결과를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들의 문제가 뭐였느냐 하면 그들이 내 언약 안에서 머물러 있지 않기 때문이다. 여러분, 아무리 가난해도 하나님이 돌보시면 먹을 것 입을 것 하나님이 공급해 주십니다. 근데 그 도움이 딱 끊겨지고 정말 죽을 지경까지 간 이 둘째 아들, 결국 돌이켜서 회개하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와야 다시금 그 복이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던 것이고요. 그런데요, 우리가 왜 이 언약 안에 머물지 못하는 줄 아십니까? 우리가 세상 사는 동안 하나님의 율법 그 계명을 지키고 그 언약 안에 머물러 살고 싶지만 끊임없이 세상의 유혹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하나님이 최초 인간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 놓으시고 에덴 동산의 그 풍족한 삶을,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도록 하셨습니다. 각종 모든 나무의 열매는 다 먹으라. 근데 딱 한 가지, 이것만은 먹지 마라. 선악을 알게 하는 이 나무의 열매는 절대로 먹지 마라. 먹게 되면 죽는다. 너의 복이 돌이켜진다. 이렇게 해서 약속을 했고 이렇게 언약을 하나님과 맺었는데 뱀이 하와에게 와서 이렇게 유혹을 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더냐. 하나님을 굉장히 옹졸한 분으로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생각 이런 건 없고 하나님이 선악과 하나만 먹지 말라 이랬는데 이 열매 주놓고 이것도 먹지 말라 하더냐 하며 하나님을 아주 오해하게 만들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 말을 딱 듣고 난 그때부터 하와와 아담의 언약 안에 머물던 삶이 점점점 어떻게 됩니까? 벗어날 준비를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 줄 아십니까? 네가 하나님같이 된다. 누구에게든지 자기에게는 그런 명예욕이나 높아지고 싶은 마음들 다 있어요. 내가 이것 따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된다고. 인간의 욕심은요 끝이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요 들려오는 이 소리에 넘어갈 수밖에 없는, 언약을 떠날 수밖에 없는 이 당자와 같은 둘째가 저와 여러분일 수 있기 때문에 성경은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유혹에서든지 언약 안에서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디에 머무느냐가 중요한 거죠. 이들이 마귀가 전해주는 이 소리에 눈에 뭐가 보일까요? 다른 건 안 보이고요, 선악과만 보이는 거예요. 죄를 짓고자 하는 그 대상만 보이는 거예요. 그럼 어떤 생각이 들까요? 내가 저거 먹어야 되겠다. 그걸 따먹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실 때, 첫 언약을 주실 때 뭐라고 그럽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이 성경을 펼쳐놓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렇게 묵상하는 자, 거기 머무는 성도들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 것처럼 축복의 열매가 맺고 죄를 이길 수 있는데요.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늘 말씀의 언약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세상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들려오니까요. 안 들을 수는 없잖아요. 듣고 보니까 좋아요. 왜야? 내 안에 죄성이 그걸 좋아한단 말이에요. 옛 사람이 좋아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넙죽 먹다 보니까, 생각하다 보니까, 마음에 두고 살다 보니까 언젠가 나도 모르게 저주의 열매가 맺히고 살더라 이겁니다. 병이 생기고 물질의 손해가 오고 내 마음에 평안이 없고 이런 결과가 올 수밖에 없었던 이 백성들이 그걸 경험한 거예요. 어디서요? 광야에서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돌보지 아니했다라고 이야기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디에 머물고 계십니까 지금? 여러분들은 언약 안에 머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사랑은 언약 밖에 있을 때는 우리가 못 누려요. 언약 안으로 돌아와야, 언약 안에 머물러 살아야 아버지의 사랑이 흘러가게 되고 아버지가 우리를 돌보셔서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고 우리 영혼도 잘 되고 범사도 잘 되고 강건하게 누리는 복이 여러분의 것이 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도 사도지만 사회 가다 보니까 사도 바울을 괴롭혔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바울도 괴로웠겠습니까? 이 상황 속에서 저들을 미워하지 않을 수 없고 저들을 저주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죄의 법이 내 속에 있기 때문에 여기에 머무니까 이 몸이 사망의 몸이 되더라 입니다. 여러분, 이 몸이 생명으로 가득한 몸이 될 수도 있고 사망의 몸이 될 수 있어요. 사망의 몸이 뭐라는 겁니까? 병이 찾아올 수 있는 그런 몸이라는 거예요. 죽을 수 있는 몸이라는 거예요. 왜요? 죄 때문에. 바울도 마찬가지였거든요.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까? 길이 있었습니다. 그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주고 생명을 갖게 할 생명의 성령의 법, 이것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자유시켜줬다. 우리의 교만에서 겸손으로, 미움에서 사랑으로, 정오에서 용서로 바꾸어 주실 분, 내 안에 계신 주님, 성령님이 계시구나. 이 사실을 깨닫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그의 경험을 이렇게 표현했고요. 히브리서 2장 15절 이렇게 말하죠.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자를 놓아주려 하심이라.
한평생 우리는 죄의 종로로 타고 살았다 이 말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안 되니까요. 그 법에서 법대로 살 수 없으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필요했고 죄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켜 줄 분이 필요했기에 새 언약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대신 죽어주시고 성령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그 법을 딱 정해놓고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그분이 계시기에 이 죄에서 해방될 수 있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왜 새 언약을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다가 기록해 두셨을까요?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의 생각을 다스리시고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거기다 기록을 해두고 성령의 권능으로 임하면 우리는 그 법을 지킬 수 있다. 우리는 하나님의 첫 언약의 그 복을 받을 수 있다. 이 같은 사랑을 우리는 깨닫습니다. 평생 죄의 종로로 타는 우리를 죄에서 벗어나 살도록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이 첫 언약을 성취하도록 하신 그 사랑, 그리고 또한 걱정, 근심, 염려, 두려움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네가 불의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은 너를 사랑한다. 빨리 돌이켜라. 돌이켜 오면 내가 죄를 기억지도 않고 자유케 할 것이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든 과거, 현재, 모든 미래의 죄에서 자유케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기억지도 않고 비록 우리가 불의 가운데 있을지라도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 여러분들이 말씀에 순종하고 살다 보면 아름다운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열매를 맺는 축복의 열매가 여러분의 인생 속에 하나하나 건강의 열매, 아멘, 물질의 열매, 자식의 열매, 여러분의 마음의 평안의 열매까지 여러분이 주렁주렁 받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